오늘은 좁고 협착한 복음 10번째 메시지 예수와 평화라는 주제를 같이 좀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 9번째 시간에는 예수와 믿음이라는 주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주제라 우리가 제일 핵심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부분들로만 짤막짤막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수와 믿음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내용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인간의 신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한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바른 믿음, 다른 믿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바른 믿음, 다른 믿음. 네, 발음은 똑같은데 글자 하나인데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바른 믿음과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반응하고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이 세속적인 믿음과 비슷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내용과 그 방향에 따라 구원으로 나아가는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멸망으로 빠져버리는 다른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지옥을 피할 수 없는 다른 믿음이 있고 결과적으로 예수를 위한 바른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위한 다른 믿음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거듭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이렇게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잘못 믿은 걸 뭐 했다고 그런다고요? 속았다고 그러는 겁니다.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속은 줄도 모르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은 걸 또 다른 이에게 전하는 것은 또 뭐 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나 역시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무엇을 전해야 할지를 정말 주의 깊게 분별하고 선택을 잘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시대를 보면 그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인 만들기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적은 무리가 아니라 그 시대의 대부분이 그랬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정죄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건 그러한 현상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교회라는 이름 속에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떻게 된 게 이 기독교가 자기의 신념에다가 어떤 신적 권세를 스스로 부여해 놓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엄밀하게 말하면요, 정확하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반대 방향으로 치닫는 샤머니즘입니다. 제가 그 2주 전에 이 설교를 할 때 이 믿음의 운동, faith movement를 하고 있다는 그 케넷 코플랜이라는 목사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일 신기한 게 지난주에 제가 어떤 그 미국 그 기독교 잡지에 나온 기사를 하나를 보게 됐는데 전 세계에 현재 살아있는 목회자들의 아주 천문학적인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엔 빌리 그레함 들어가 있고요. 뭐 여러 사람들 여러분이 알만한 사람들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돈이 제일 많은, 물론 한국의 어떤 목사가 보고를 제대로 했으면 제일 많겠지만
지금 현재 돈이 제일 많은, 재산이 제일 많은 목사가 바로 이 케넷 코플랜이라는 목사이더라고요. 페이트 무브먼트 그거 하나 이단적인 걸, 성경이 아닌 걸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지금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몇 천억 불 정도가 돼요. 자가용 비행기가 2대나 되는 사람이거든요. 상상을 초월하죠. 한 대는 자기 앞마당, 집 앞마당에 놔두고요. 한 대는 교회 앞마당에 세워놓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몰려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걸 믿음이라고 정해놓고 그걸 날마다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하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도전인 거죠.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미국에서도 이미 인정한 이단인데 그게 무슨 긍정의 힘 혹은 형통의 삶 뭐 이런 걸로 막 껍데기를 다른 걸 씌워서 교회 안에 마구 퍼지고 있는 겁니다. 독감 번지듯이. 무엇을 내가 믿든지 믿는 건 자유지만 그 믿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탁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려고 제가 이런 서론을 하고 있는 건데 성경은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바른 믿음 쪽으로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내 안엔 다른 믿음의 요소들이 많은가 이걸 스스로 시험하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그 올바른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확인하라는 게 회개하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에게로 돌아가는 개혁을 하라는 얘기죠. 문제는 혹 내 심령 속에 나의 영적인 삶 속에 이 회개가 멈추어져 있다면 혹은 내가 내 자신이 믿음에 서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는 아직 진리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약속하셨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고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완성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안 일어나고 있다면 답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이 세상과 나 자신은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그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수와 평화라는 주제를 선택했는데요. 이 주제를 갖고 좁고 협착한 복음을 또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믿음을 공부한 다음에 평화를 얘기를 했냐면요. 올바른 그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참 평화, 완전한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평화는 말은 다른 말인데 뜻은 같은 뜻입니다. 성경에 이런 게 굉장히 많죠. 말은 다른 말인데 소리는 다른데 그 안에 뜻은 미닝은 똑같은 말이 믿음과 평화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보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것도 조금 번역을 더 원문에 가깝게 해줬으면 성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을 건데 원문에는 나와 있지도 않는 누리자라는 말을 이렇게 집어넣어놔서 이게 이상하게 이렇게 국문법으로 말하면 청유형, 인바이팅 하는 것 같은 말로 돼 있죠. 네? 뉘앙스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으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원문에는요 누리자라는 말이 아예 없어요. 이건 특히 청유형의 말이 아니라 원래는 선언문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이거를
이 구절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는 말이 더 분명한 번역입니다. 그 차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각기 다른 얘기가 아니라 믿음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그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주제를 제가 굳이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벌써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여러 번 공부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도 공부했었고 성령의 열매 평화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실 추구하는 게 뭐예요? 평화 아닙니까? 평화? 평화로운 삶을 추구하고 사는 거잖아요. 어쩌면 현대 기독교가 가장 깊은 곡해를 하고 있는 영적인 이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평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화라는 게 대부분의 모든 인생이 바라는 목적이죠. 평안한 삶 살고 싶으시죠? 네? 내가 지금까지는 평화하지 못했을지라도 앞으로라도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는 다른 단어로 많이 쓰고 있지 않고 그냥 뭐 영어로만 하면 peace 이 한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굳이 이걸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에 맞는 다른 단어로 번역을 막 해놨어요. 뭐 화평이라고도 번역을 해놓고요. 평안이라는 말도 해놓고요. 네, 평강 있죠. 예. 그리고 이 평강에 대해서 이 평화에 대해서 제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이거는요 어떻게 된 얼마나 유명한 노래가 됐냐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죠? 유행가처럼 부르는 노래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평화가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 평화인가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평화를 과연 구했던 것인가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평화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는 그 내용으로 보지를 않는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적인 평화, 내 육신의 안위, 내 마음의 평화 이런 거를 달라고 구하던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이레네라고 하는 평화의 여신입니다. 평화의 여신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죠? 네. 근데 그 신이 바로 뭘 준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세상의 평화, 물질의 번영, 건강, 마음의 평안, 걱정, 근심이 사라진 혹은 슬픔과 고통 속에서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신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입니다. 근데 만약 오늘날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평화를 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는 이름은 예수라고 부르지만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그 그리스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설교만 할 때마다 잘했다 그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산상수훈 공부할 때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어지는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의미를 이제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peacemaker, 이 말이 그저 평화주의자나 비폭력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기독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또한 이런 평화를 지킨다는 말은 마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에 서서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기독교를 중용을 길을 가는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절대 중용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좌와 우 속에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걸 떠나 어디를 바라보는 사람? 영원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죠. 자,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좀 되살리기 위해서 원어적인 걸 잠깐 살펴볼까요? 히브리어로 평화를 뭐라고 합니까? 이건 또 다 무슨 놈? 이 말 참 좋지 않아요? 죽을 놈보단 살 놈이잖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샬롬이 평화지 이렇게 알아들어서 그런데요. 원래 의미는 샬롬이란 말은 살람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예루살렘 있죠? 그 말인데 빚을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pay off 한 거예요. 그리고 빚을 다 갚았다라는 말을 pay off 했다는 말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디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죠?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신 말씀이잖아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또 헬라어로는 이 평화라는 말을 에이레네라고 하죠.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둘을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식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샬롬, 에이레네 이 말이 다 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늘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믿습니다를 막 세게 하잖아요. 그래도 그 믿음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평화를 외쳐도 그 평화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건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평화를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세상적인 사전적인 의미를 좀 한번 볼까요? 평화?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사전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는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평화란 좁은 의미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이지만 현대 평화학에서는 재밌죠? 평화학이라는 게 있대요. 평화를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현대 평화학에서는 평화를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하고 우호적이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로 이해한다. 인류가 목표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영어로 definition이 있으니까. You can read it, right? 자, 잘 보십시오. 지금 읽은 이 말이 평화의 정의라면 아이러니하게 이 정의 자체가 이 세상엔 결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이해해주고 우호하고 조화를 이루는 인류가 원하는 가장 이상적이며 완전한 상태다 라고 정의를 해놨다면 이 세상엔 평화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구조상, 생리상 이런 분쟁과 다툼에서 누구도 자유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특히 요즘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의 정치 현황들이 이런 거를 아주 잘 증명해줘서 전 너무 좋습니다. 보십시오. 언제나 세상은
좌나 우로 나누어지는 정치적인 진영 논리의 싸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 서로 이해하고 조화를 이루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겁니다. 미국도 한국도 중국도 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이 눈에 보이는 게 전 너무 좋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 놓은 걸 잘 증명해 주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뭐 정치며 경제며 이런 거대하고 뭐 수준 높은 것 같은 고차원적인 얘기는 둘째치고라도요. 남녀가 같은 생각 가질 수 있나요? 네? 남자와 여자라는 건 원래 하나는 화성에서 오고 하나는 금성에서 오고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냥 알아듣는 척하고 사는 거지. 아닌가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여자를 다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다 이해하겠어요? 네? 그건 그런 상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상을 하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게 정말 극복이 될 수 있는 거든가요? 세대 차이.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미리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보지도 못한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인 걸 요구하는 거죠. 네? 또 세상이 이렇게 계속 발전하는데 빈부의 격차가 앞으로 사라지는 날이 올까요? 그런 일은 세상엔 없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 가난과 부함의 이 차이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국경은 사라질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국가와 국가끼리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이런 모든 현상들은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너무 신나고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소망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오히려. 분쟁과 싸움을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 말의 뜻을 뭔지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이런 극복할 수 없는 분쟁과 다툼을 이겨내고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게 복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한 세상에 대하여 그런 분쟁과 다툼의 한가운데 서 있는 분쟁과 다툼의 재료가 되는 나 자신에 대하여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영원한 하늘의 평화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세상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공부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 분쟁과 다툼, 이 불화 이거는 끝나질 않는 걸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향한 그 뜻은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엔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삶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평화가 아닌 분쟁을 주러 예수로 오셨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사실은 분쟁시키러 왔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엄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고 이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검 가지고 뭐 하라고요? 서로 싸우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싸우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목회는 뭐 하는 거라고요?
제가 자꾸 요즘 싸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바로 이 얘기가 뭐하고 똑같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무신 사건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바벨탑 사건 다 기억하시죠? 바벨탑을 왜 세웠죠, 사람들이? 이렇게 세웠어요.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말이에요? 연합해서 평화하자. 그리고 하늘에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하고 맘먹자 이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 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웃으셨다 그랬어요. 야, 내려가서 뭔 짓들 하나 보자. 그리고 내려오셔갖고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말을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부터 말이 흩어진 그 시간부터 자기와 같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절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같은 말이란 같은 언어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하면 다 통해요? 네? 우리가 서로 말싸움할 때 말다툼할 때 왜 하게 돼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건 언어, 랭귀지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가치관, 혹은 같은 철학, 같은 성품, 혹은 같은 영성. 이게 달라지면 어쨌든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 간에는 전쟁과 다툼과 분쟁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세대는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을 너무 잘 받고 자랐기 때문에요. 저는 세상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학교 때부터 너무 잘 배웠습니다. 왜 이런 표어 있었죠? 속지 말자, 위장평화. 네? 평화하자고 해놓고 뭐예요? 여전히 전쟁 무기들 개발하고 있죠.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그거 평화하자면서 평화 조약을 해놓고 피스 컨트랙을 다 해놓고 왜 전쟁 무기들을 계속 개발하는 건데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들여가면서 평화 안 하는 거죠. 언젠간 싸울 준비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위장평화죠, 위장평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도요. 안타깝지만 가정에서도부터 이런 위장평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란 이렇게 뭐 철학적이거나 정치적이거나 고차원적인 평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런 거 이렇게 자주 생각 안 하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하는 평화라는 게 뭐예요? 그냥 마음에 불편함이 없는 평안함. 그죠? 혹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진 안정감. 뭐 다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근데 그런 평안함, 그런 안정감, security, 그죠? 이런 거 더 알고 보면 결국 뭐 구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딱 두 개 찾는 거더라고요. 하나는 돈, 하나는 건강. 결국 그거잖아요, 그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이런 건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사는 아주 소박한 바람입니다. 좋은 거죠. 나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모든 인생들이요. 나면서부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열심히 돈도 벌고 건강도 잘 지켜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행복한 삶을 사는 건 참 보람 있는 일입니다. 좋은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보람 있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건 내가 내 이 세상에서 성실히 책임감 있게 해야 될 일이지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나 복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에 그런 예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를 누리며 사는 건 모든 인생이 바라는 소박한 바람이고요. 그 대가를 누리며 사는 게 정당한 인생이고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왜 세상적인 평화와 하나님의 평화를 섞어서 혹은 혼동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가?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나는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고 하시더니 제자들을 떠날 때쯤 되어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진짜 평안을 줄게.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평안인 거죠. 아멘. 예수 안에 존재했던, 더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를 존재하게 만들었던 그 평화, 이거를 줄 텐데 이것은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가사에 보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거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러한 세상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일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헛된 영광을 찾듯 헛된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 오늘날 기독교를 병들게 만들고 기독교를 성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 만들게 만들어 놓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 평화를 추구하는 기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한테 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평화의 여신에게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종류의 평화를 구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상의 형상을 아예 하고 있는 이런 귀신 바가지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마음만 먹어도 그런 거에 속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긴 걸 믿겠습니까? 제가 하와이 있을 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캄보디아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캄보디아를 가면 항상 제가 데려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캄보디아의 불교 사원을 데려갑니다. 부디스트 템플을 데려가는데 그 입구에 가면요, 이상하게 막 귀신 바가지 같은 것들, 막 도깨비 같은 거 막 이런 거 다 그려놨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봐본 적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자라났던 애들, 미국에서만 자라났던 애들은요, 그런 그림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림을 보는 것조차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왜 이런 걸 믿느냐고, 이렇게 이상한 걸. 차라리 그런 거는요, 그냥 싫으니까 안 믿게 돼요. 근데 정말 사람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의 껍데기를 씌워놓은 우상 숭배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마귀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광명의 천사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고 잘생긴 천사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탈을 쓰고 온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배신한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자기가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 가면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분? 당신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떤 존재?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인간에게서
영광을 받아내는 존재래요.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이 달래는 걸 잘 주는 거예요. 인간이 필요로 하고 막 구하는 것들을 잘 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가끔 보시죠? 1년에 한 번씩 그 방송마다 무슨 그 연예인들 상 주는 프로그램 보면 교회 좀 댕긴다고 그러는 연예인들 나와서 상 받으면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린다고요. 나는 그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인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는 존재는 하나님일까요? 마귀일까요? 나중에 천국 가면 꼭 물어봅시다. 그렇게 마귀는 하나님은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빼앗아 가시는 것까지도 마귀는 내가 주겠다고 허풍을 떠는 겁니다. 그래서 기복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록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평안을 누리며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그런 평안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평안이 끝나면 영원한 고난이 시작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이 평화, 이걸 어떻게 하면 얻게 되는 걸까? 그건 어떤 방법을 통해 얻는 게 아니라 그 평화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우선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4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이런 구절들을 이렇게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이거든요. 평화의 길을 알았다면 참 좋았을 뻔한데 지금 너는 그걸 못 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성경이 말하는 그 평화를, 그 길을 알고 있지 않다면 나한테도 여전히 숨겨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두려워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심령이 되는 거죠. 자, 성경이 말하는 평화를 오늘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평화란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평화의 반대말은 불화가 아닙니다.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원수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반대말과 성경이 말하는 반대말들은 많은 차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기분이나 내 심리적인 상태로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좋은 것 같아. 네? 또 어떤 때 생각하면 내가 요즘 성경도 잘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잘 안 가고 내가 왠지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그런 기분에 따라 우리와 관계를 잘 하시고 안 하시고 하는 그런 잡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 중에 아주 기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 중에요. 이런 게 하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을 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다? 마음이 편하면.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많이 해보시지 않았었나요? 네. 다시는 하지 말라고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연 내 마음이 편하면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응답을 하신 걸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하고 뭔가 결정을 하는데 마음이 편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라고 내가 인정을 해버린다면 그건 사실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것도 역시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평화의 길이 뭔지를 모르고 그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오해가 생기는 거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어떤 순종해야만 되는 명령을 주시고 어떤 뜻을 계시해 주실 때 그걸 받는 사람들이 마음이 그렇게 편했나요? 평안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 명령 받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너무 편하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온갖 두려움과 불편함이 가득했죠. 우리가 잘 아는 얘기 하나 하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제일 예뻤을 나이에 이제 너는 이삭을 토막을 내서 내게 번제로 burnt offering으로 나에게 바쳐라. 아브라함이 신났을까요? 내가 이제 길러놓을 만큼 길러고 재미 다 봤으니까 이제 가져가셔. 이제부터 사춘기 들어가고 얘랑 이 세대 차이가 나서 못 살겠으니까 이제는 갖고 가. 이러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마리아라는 한 처녀에게 찾아와 결혼도 안 하고 약혼년대 남자랑 동침을 한 적도 없는데 네가 임신할 거다 이랬는데 그 여인의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했을까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지 이러고? 성경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건 다 이기적인 인간의 발상에서 나오는 육신에 관한 생각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란 오직 말씀이라는 약속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그 약속이 지켜질 때에만 평화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속을 만들어 놨어도 지키지 않으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약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언약입니다. covenant, 언약이죠. 또 요즘식의 말로 바꾸면 계약입니다. contract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contract의 내용이 있죠. 계약서는 누가 쓰세요? 그 계약서는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고 나는 그 계약에 동의하는 사인을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이,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완전히 지켜지는 상태를 성경은 공의, 정의, righteousness, justice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성경이 얘기하기를 그 공의가 지켜질 때 비로소 평화라는 열매를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죠. 이사야 32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엔 공의나 어떤 정의가 있을 수도 없지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건 더욱 불가능한 거죠.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대요. 이걸 제일 많이 사용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사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하도 교회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옮길 때 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친구로 떠나는 경우는 별로 없나 봐요. 다 원수가 돼서 떠나지. 그런데 또 언제 또 돌아오게 될지 모르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고 뭐 그렇대요.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은 우리 영혼의 구원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걸 우리 신앙의 최종의 목적이라고 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약속이나 그 계약의 내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약속을 지켰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될 구원의 언약, 구원의 컨트랙트, 그걸 지켰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면 이런 거죠.
그 약속이 무엇인지나 도대체 알고는 있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설명들이 때로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고 계속 정신을 집중하고 들어야만 조금씩 깨달아지는 것 같은 말씀인 까닭이 뭐냐면요, 저는 그 약속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이 뭔지도 모르고 믿는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인 거죠.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그 약속이 무엇인가를 듣고 배워서 그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에도 없는 약속들을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고 사인하라고 만들고 그걸 지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고 번영하기는 평화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그들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평화의 여신인 모양입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그런 평화란 내용들이 아무리 인간에게 도전이나 감동을 주어도 그건 하나님의 평화에 이룰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원수된 관계를 바꾸올 수 없는 얘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평화라는 걸 잘못 이해하면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제가 사이판에 선교사로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그 아세아 연합 신학대학에서 하는 선교사님들 연장교육 프로그램을 한 달씩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 세계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는 시간들이 참 재밌습니다. 근데 아직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제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해야만 했고 그 간증 때문에 며칠 밤을 헤맨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선교는 하나도 안 되고 아프리카 쪽으로 선교를 갔는데 온 집안 식구들이 계속 말라리아를 걸러서 계속 죽을 뻔하고 사경을 헤매는, 열매는 하나도 안 맺혀지고 그렇게 한 3, 4년을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 난 뒤에 이 선교사님이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힘들어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걸 날 여기를 왜 보내셨느냐고.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떼를 쓰고 항의하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난 널 거기 보낸 적이 없다 그러시더래요. 왜 간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편하다고 헌신하고 났더니, 결정하고 났더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뜨거운 불 받고 간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널 거기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러시더래요. 근데 이분이 그때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왜 이 모든 일들이 헛수고였을까? 내가 죽을 만큼 고통을 겪었는데도 왜 그게 헛수고였을 뿐인가? 왜 이 헛수고를 멈추지 못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몰랐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은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포장된 가짜를 믿고 자기를 섬기고 살았다라는 걸 알았던 그 순간부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간증이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거기 계셨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왜? 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선교사님들이라. 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기독교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는 오직 십자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와의 연합입니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평화란 일종의 계약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인생이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계약 조건 혹은 이 언약들을 완전하게 지켜낸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샬롬이라는 말의 뜻이 뭐였다 그랬죠? 빛을
다 갚았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진 이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는 없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와 연합하는 걸 성경은 평화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기가 막힌 성경 구절 아닙니까? 성경 전체가 이 안에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결과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평화의 열매를 가진 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로만 가능해요? 십자가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평화를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평화는 평화가 아닙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떠들썩하고 불안하니까 너도 나도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도 그건 사실 하나님의 섭리에 역행하는 행위들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된 십자가의 도를 전할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이며 인간적인 평화를 외치는 이들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의하면 도리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평화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만드는 행위들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 불을 던지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왜? 거기서 나오라고. 애굽에 그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뭐 하라고? 그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빠져 나오라고요. 그런데 그 불덩어리가 떨어질 소돔과 고모라에 앉아서 하나님 여기에 평화를 내리소서. 이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 맞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 애굽 땅에 거기에 자기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 여기에 평화와 번영을 주세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삼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겠다라는 믿음의 역행인 것이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배신이란 말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버리는 불신앙이라는 거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7절 18절. 이런 말씀도 참 짧지만 두려운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제가 스크린을 미처 준비를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아마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3장 17절 18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진짜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뭐 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 내가 생각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고 사니까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의 평화는 무엇인가? 그 평화는 바로 영원한 진리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다르면 평화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싸우고 분쟁하고 전쟁하지 않더라도 절대 내면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평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말을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에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들은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주시는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평화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마지막 한 구절을 보시죠.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아멘. 어떤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우리 예수와 거듭남 배웠을 때 거듭나다라고 하는 다시라고 번역된 말이 바로 이 아노덴, 위로부터라는 말이었죠. 여기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바로 똑같은 말이에요. 아노덴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바로 그 지혜는 어떻다? 첫째, 성결하고, 성결하다는 건 거룩하다, 하나님에게만 속했다라는 말이고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평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일수록 세상과 분쟁하고 불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세상과 점점 다른 길을 가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말세에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의하여 몰살을 당하는 것처럼 비유를 해놓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이 오더라도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평화를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아멘. 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진 작은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하는 그런 노래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이런 노래요. 영어로는 It is well, it is well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가 언제 쓰여진 건지 아세요? 어느 한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서 자기 가족들이 다 죽고 혼자 살았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끔찍한 경험을 한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그들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자기보다 한 발 먼저 갔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더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해, 이런 말은요, 아, 하나님이 내 안에 평화를 부어주셔서 내가 아주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런 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영원한 소망이 더 확실하고 뚜렷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안에만 하나님의 평화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안에 그 평화의 열매가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